지난주는 우리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라면 스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말은 죄와 사망의 놀이터가 되었지만 그 죄와 사망의 놀이터가 된 우리의 말들을 다 삼키시고 십자가에서 말씀이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주님의 몸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너희에게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희년.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라는 주제입니다. 옛날에는 땅으로, 오늘날에는 아파트, 집으로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자라고 아파트에서 생을 마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70%에서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의 고향은 어디 시골이나 어디 집, 지역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실제로 이 땅과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자산을 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동산이 없어서 평생 전셋집과 월세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갭 투자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부동산 과열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월급으로 형성할 수 없는 자산을 형성 가능하게 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길이 부동산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부동산은 곧 그 사람의 재산이고 재력이고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렇죠? 오죽하면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부동산은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 대한민국에 와서 신이 된 겁니다. 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천당 위에 분당. 치킨집보다 더 많은 업종 역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치킨집은요, 두세 개에서 멈춥니다. 근데 하지만 부동산은요,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요, 6, 7개가 동시에 다 몰려 있어요.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의 부동산 숫자는 1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치킨집은 한 6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부동산은 거의 그 2배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심 가운데 있다. 그 정도로 부동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그리고 그 투기로 인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실제로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이 없어서 전셋집과 월세집을 전전하며 50년, 60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10채, 20채씩, 100채씩, 1000개씩 빌라를 소유한 경우들도 뉴스에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사회의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 희년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희년의 기본 정신이 바로 23절에 나오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기초에서 생긴 규례가 희년규례예요. 그러니까 토지, 부동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규례였다라는 거죠. 토지는 다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기초에서 그것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구호만이 아니라 그걸 구조적으로 제도화를 시킨 게 바로 희년이라는 규례입니다. 법제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멋진 말을 할 때 그게 구호와 멋진 말 자체로 끝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은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그 자유,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것을 어떻게 구호로 멈추지 않고 제도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라는 것이죠. 희년은요, 현대사회의 부동산 그리고 사회 정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희년 연구로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사제였던 그는 1965년 강원도 태백에 이 희년의 정신을 실험하고자 또 드러내고자 예수원을 설립하였고 그 예수원은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사회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사제로 활동을 했지만 그 아버지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선교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활동했던 교단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성공회로 옮겨서 사제 서품을 받은 케이스죠. 물론 우리와 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도 우리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사회 정의의 문제로 뻗어나가는 복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세상의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명제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룰 때 복음적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다루어야 하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말자는 것은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왜곡된 복음이 교인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회에서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그냥 종교 활동이 돼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사회 정의의 문제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가 맞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도 써 있죠. 가스펠은 어디에?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내가 믿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장 먼저 희년을 다루는 게 아니라 희년에 앞서서 안식년 규례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회사에서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는 회사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보기가 힘들죠. 2절에 보게 되면 안식년의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안식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도 회복을 위하여 1년은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안식년 동안은요,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 때 무엇을 먹고 사느냐? 6절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래서 안식년은요,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들만 먹으며 지내는 것이 안식년의 규례였어요. 그야말로 1년, 한 해 동안 절제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면서 동시에 뭐도 해야 된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과 품꾼들, 거류하는 나그네들, 짐승들도요, 그거를요,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안식년의 정신은 결코 지켜질 수 없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눠 먹어야 되니까요. 그것을 줄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나눠 먹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단지 그냥 쉰다, 쉬는 한 해다, 휴가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년 전에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7년째 안식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 6년의 시간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파종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 훈련을 충분히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매 7년마다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7년의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생에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신뢰하는 훈련과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땅과 종들에게는요, 회복하는 한 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을 지키면 종들과 품꾼들, 땅들은요,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2절까지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희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 보세요. 안식년의 연장인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이면 몇 년입니까?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7 안식년이면 49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계산 맞죠? 그리고 9절,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자, 안식년이 7번 있는 49년째가 되는 그 해에 7번째 달 7월 10일이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매해 7월 10일이니까요. 그때 속죄일에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때 7년이 7번 지나고 4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고 희년을 선포하래요. 속죄일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49년째 되는 날.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돈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종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자유민으로 다 놔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지금 벌써 여러분 표정만으로도 복음을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씩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하고, 뭔가 삶의 희망을 얻고 가능성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지금까지 안 했던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들도 막 하고 싶어지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8절에서는 49년이라고 하고 10절에서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희년이 도대체 49년째를 말하는 거야? 50년째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정확하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 성경을 정밀하게 보면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달라요. 예전에 여러분 절기들 볼 때 이런 절기가 하나 있었죠. 오순절과 77절. 같은 절기인데 77에 49.
근데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해당 일을, 그 시작하는 날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포함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고 50일이 되는 거고, 포함 안 하면 49일, 77절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안식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해 년도를 포함해서 표기했을 때는 50년이 되는 거고, 안 했을 때는 49년이 되는 거 아닐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건 희년이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거보다도 그 희년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희년의 제도는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뒤져봐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갑자기 절망스럽죠. 그 빚을 탕감시켜주는 그거를 좀 해주지. 그래서 소망을 좀 얻게 해주지. 근데 그게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였냐,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잃어버린 그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까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게 희년이에요. 빚과 노예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결국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가 원래 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원래 받은 땅, 돌아갈 땅이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말인 거죠. 그렇죠? 누구도 평생을 다른 사람의 속박 아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희년의 정신인 겁니다. 물론 자기가 빚을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종과 같은 속박의 상태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대로 끝나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땅을 표시하는 표식인 지계표를 다시 딱 세웁니다. 이게 다시 내 땅이 됐어. 잃어버렸던, 옛날에 빚을 져가지고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빌려줬던, 남한테 팔았던 그 땅의 지계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지계표를 다시 세움과 동시에 그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파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종일 때는요, 이 지계표가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즉, 지계표가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해요. 경계가 없는 게 자유로운 거라고. 경계가 없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봤자 종인 거죠. 종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굴러다니면서 할 일은 많아요. 경계가 없습니다, 종은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종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계표, 그 경계석을 세우게 되면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일할 영역이 제한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회복된 자유민이죠. 자기 땅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와 같이 무엇이 있어요? 돌아갈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지계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종과 같은 속박의 상태가 인생에서 상당히 길게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그렇게 끝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평생 종과 같이 속박의 상태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땅을 얻어서 그 안에서 자유민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쯤 희년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땅의 지계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기업을 주신다. 기업을 약속하신다. 기업을 회복시키신다. 그 기업이 뭐냐면 이 기업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당 기간 우리는 사명 없이 속박된 종처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마치 기업과 사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어느 순간에 희년을 만나 반드시 돌아가야 될 사명을 만나도록, 발견되도록, 기업을 만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다라는 건요, 바로 내가 자유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유민. 희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땅의 회복, 기업의 회복, 즉 사명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희년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 방식에 의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11절 보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이렇게 불러요. 너희의 희년. 앞에 우리가 23장에서 절기 규례를 볼 때는요, 절기를 지칭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랬죠. 근데 이 희년은 뭐래요? 너희의 희년이다. 오늘 희년이 너희에게 희년이라는 이 표현에서 희년은 그야말로 사람을 위해 주어진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사명의 회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회복한다? 내가 뭔가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냥 방해만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냥 일을 안 하고 손 떼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요, 인생에 의미 없이, 의욕 없이, 보람 없이, 기쁨 없이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업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좀처럼 속박된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백날 일해봤자 이거 내 주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내 기업을 얻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과 기업의 회복인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희년의 날짜를 자세히 보면요, 이 희년이요, 속죄일하고 날짜가 겹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일과 같은 날, 7월 10일 날 나팔을 불 때 속죄일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희년이 선포돼요. 여러분, 속죄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리셋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회복과 해방의 날인 이 희년이 동일한 날 선포된다? 이거 매우 의미심장한 겁니다. 속죄일에서요,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회복과 해방, 그리고 리셋이 일어났다면 희년에 와서는 그 회복과 해방이, 리셋이 개인과 민족을 넘어서요, 이제는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회복과 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거. 속죄일은요,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주님께 속죄 받았다. 근데 희년은 뭐예요? 그거를요, 내 속죄를요, 사회로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회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정의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희년의 의미와 연결해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우리 개인의 기업과 사명의 회복이라는 것, 지계표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안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사회와 우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회복, 기업의 회복이요,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하는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사회와 우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과 희년이 같은 시기에 선포되는 이유였습니다. 내 사명의 회복이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국한된 것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부분을 딱 차지하고 있는 나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채워넣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걸 채워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퍼즐은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자기 퍼즐을 채우려고 한들 맞지 않아요. 아무리 금덩이를 가지고 와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채워 넣으려고 해도요,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기업이요, 사명의 정의인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미완성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주적인 미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나를 평생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감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한 조각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그 구체적인 희년을 실행할 때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유의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각 상황별로 어떻게 회복을 이룰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과 그 회복해야 될 기업의 힌트들을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힌트들. 이런 부분에 내 사명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웃을 돌보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사회 정의를 이루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대한 희년이라는 기분 좋은 제도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된 흔적이 없어요. 희년은 왜 이렇게 실행되기 어려웠을까요? 이 좋은 제도가.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중간 정도 혹은 못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로 많지 않나요? 그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실행되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희년에 해방되어져야 될 만큼, 그러니까 희년에 해방되어진다는 거는 한 50년을 지금 일해야 될 만큼 빚을 졌다는, 막대한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빚을 진 자들은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로 자연재해.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임하거나 막 극심한 메뚜기 떼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면 한순간에 그냥 사람이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쟁. 전쟁에 의해서 막 사람이 죽고 죽이고 막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경우. 혹은 세습적 빈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셔서 조상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 조상들이 뭔가 자연재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때부터 원래 가난해. 받은 게 없어. 그래서 그런 세습적 빈곤. 혹은 과도한 이자나 부당거래 때문에 속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됐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가 나가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종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기들의 땅과 심지어 자기의 몸을 종으로 넘기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희년에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은. 즉, 이들이 빚을 진 것은 이거예요. 개인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모스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 빚진 자가 신 한 켤레 값어치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담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당시 성행했던 전형적인 부당거래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뭐예요? 고아와 과부 뭡니까? 다 붕괴된 가정. 이런 붕괴된 가정을 돌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선지서가 다르게 읽혀요. 하나님은요,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경우는 뭐예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뭐 전쟁이든 기근에 의해서든 남편이 먼저 죽고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상황들을 열왕기하 4장 1절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대한 빚을 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의 회복의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규례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제도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왜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9년째에는 땅을 다 돌려주고 종도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구조적인 회복을 제도화한 겁니다. 빚진 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희년은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하는 일에 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죠. 희년의 기본 정신이 뭐였습니까?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땅을 돌려주는 게 내 손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희년의 이런 정신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제도적인 희년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내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도 내년이 지금 안식년이라서 파정도 못하는데. 나도 내년이면은 희년이라서 다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무슨 구제야.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안에 다수 집단을 이루면 희년은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한 번 넘어가면 어때요? 50년 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얼마나 편해요. 50년을 일단 버틸 수 있는 거죠. 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정의와 사명을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고 지나가는 것이 교회의 다수 집단을 만약에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는 그저 심리치료소에 불과할 겁니다. 템플 스테이의 템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던 이유로 교회가 해야 될 맡겨진 정의와 사명에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게 교회의 다수 집단이 된다. 나의 손해와 직결된 영역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사명과 정의에 대한 손을 놔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도 희년의 정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위해 사람에게 맡겨진 희년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성취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한다.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다. 그것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다.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에서 선포된 희년은요 사람의 손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선포되고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희년을 더욱더 온전하게 완성하실 겁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요 온전하게 완성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업을 얻게 된 겁니다. 지계표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종으로 지내지 않고 회복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종과 같은 인생, 평생 살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데 이 인생을 그렇게 끝맺도록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가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 우리의 땅이 생겼다라는 그 지계표,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이 땅에 딱 꽂아서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땅, 능력과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명감으로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땅을요, 그 지계표를 십자가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다가옵니까? 사탄과 마귀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 바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나만 들어오는 곳이. 희년은 예수님이 온전히 선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된 우리의 기업과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레위기 25장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레위기 25장으로 다시 가서요. 레위기 2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도 읽을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기업 물음의 제도입니다. 희년하고는 다른 거예요. 빚을 진 친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희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 형제 중에 하나가 와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요,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곧바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보세요. 이 기업 물음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희년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가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희년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기업 물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완성 전에, 예수님의 희년의 완성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업이 회복되었다는 걸 아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자, 십자가가 내 인생의 지계표가 되어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맡겨준 것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는 자,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업 물음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년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업 물음마저도 실패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지계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사명, 나의 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업과 사명이 있다는 것, 물을 기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기업 물음을 감당하며 자유민처럼 사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될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준 거 맞네요. 너희의 희년이네요. 내게도 물을 기업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기업 물음에 대한 꿈을요, 여러분 꾸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시길 바래요. 내가 지금 뭘 하겠어? 종의 생각이, 자유민, 땅이 있는 사람, 기업이 회복된 사람, 십자가의 지계표가 세워진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비전을 품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 물음은요, 자 보세요.
희년까지 이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30년 남았어요. 그럼 기업 물러주는 사람이 와서 30년치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10년 남으면 10년치 내주고. 즉,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건 뭐냐? 시간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30년 종생활해야 되는 사람의 시간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속량해라.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돈 주고서라도 사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산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물음입니다. 시간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사준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에게 준다라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 더 해서 나를 위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일들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급이 지금 얼만데 내가 부동산 알아봐도 지금 모자란 이 시간에 그 시간을 나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주는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희년은요,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구조적인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꿈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7년마다 한 해에 모든 행사를 멈추고 그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사회적, 경제적, 정의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잖아요. 꼭 어떤 행사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7년에 한 번씩 한 해 전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구조적 회복. 매해 적립된 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매해 11월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에 적립된 금액을 먼저는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너희 안에, 너희 주변에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주변에 빚져서 고생하는 자들을 돕는데 그들의 생계비라도 하물며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될 수 있게 단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랑. 왜요? 이건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내 땅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던데요?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땅, 맡겨진 우리 땅을 잘 경작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회복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과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회복, 기업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때로는 정말 걸출한 업적을 세운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 보면요, 그들과 우리가요,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니까 내가 뭐 감히 그 옆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기업,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마련해 두셨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란 그런 겁니다. 해내야 되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 자리를 확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벼운 멍에를 져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나의 기업에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물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